할렐루야. 유경우 집사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겹경사가 생겼어요. 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또 이 뒤에 주차장 112평을 이제 4억에 또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신전주 교회가 우리 서문못에, 나는 서문철 목사님인데 여기 와서 하는 이해녹 선교사님을 이렇게 5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단독 파송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 나가시고 복음을 전하신 후 마지막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남기신 최후의 지상 명령과 또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은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 선교하러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는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연속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내가 너희를 가라고 했다, 그런 말씀이, 즉 선교사는 내가 원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 확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의 확신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평범한 것 같지만 간단치 않아요. 왜? 오늘 확신을 가져도 내일 식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느냐가 이 신앙과 정비례해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교회에서 예수 믿을 때 아멘하고 가야지. 그 다음부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해요. 신앙이 점점 성장할수록 예수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명령으로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 이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고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서 대개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라고 그래요. 회나 타문화권에 가서 전도를 하면 선교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땅끝의 의미는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부인하는 곳, 아예 복음과 정반대인 이방 종교인들이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지리적 장벽을 허물어라, 민족적 장벽을 허물어라, 미워하는 감정의 장벽도 허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모든 죄악에서 승리하라, 복음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러 가라,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너무 아름답다고 찬양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은 생명을 복음을 통해서 살리기 때문이에요. 또한 복음 전도자에게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뻐하느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 예수님이 보내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또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같이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감히 복음의 전도자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보내는 것도 가서 일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수고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나에게 맹종하는 내 제자 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전도자, 목회자, 선교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순서가 예수님 명령대로 가서 먼저 제자를 삼은 후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또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문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순서가 달라요. 원문에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순서가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부서는 좀 귀납적으로 먼저 나와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타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통이 따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교사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고통과 박해를 각오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는 맹목적인 전도보다는요, 먼저 내가 가면 그 나라, 그 지역을 잘 알고 파악을 해야 효율적인 전도나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지적이나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문화와 전통은 무엇인가, 민심과 주요 직업군은 어느 정도인가, 과거로부터 현재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남녀노소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그 중에서 타국인의 비율은 얼마, 또한 기독교인의 비율은 얼마인가, 중요 기관 시설은 어느 곳에 있는가 다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전도에 대한 포커스를 정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 지역을 잘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알아야 전도의 주안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방전도를 할까, 축호전도를 할까, 방송전도를 할까, 문서전도를 할까, 문화와 예술을 통한 전도를 할까, 의료전도를 할까, 교육이나 학원전도를 할까, 구제봉사를 향한 전도를 할 것인가, 기관전도를 할 것인가, 관계전도를 할 것인가, 또한 교회를 통한 초청전도를 할 것인가, 내가 과연 어떤 전도를 그 지역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포커스를 정하고 할 것인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더 중요한 선교사, 전도자들의 자선은 그 지역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예수님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언어를 먼저 잘 습득을 하고 달통을 해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서 영역을 얻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해야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감동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기를 바라는 전도자, 선교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의 전도자나 선교사는 찾아가야 돼요. 10번, 20번 계속해서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323장 2절에 악을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렇게 늘 찬송을 했듯이 부지런히 발로 뛰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오기를 기다리는 전도자는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전도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4분 늦게 시작해서 내가 4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잘하는데 항상 1, 2분 전에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 예배 시작 시간을 딱 주어서 담임 목사님이 딱 정리하고 예배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으로는 20절 하반전에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받아봅시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해외 선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생명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적 탈진 상태에 빠져서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낙심한 나머지 자포자기에 빠지고 심지어 선교하는 것을 중도 하차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 거기서 우리 주님이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선교사님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집트에 선교사님 한 가정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선교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신변을 보장해 주세요.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말씀을 뱉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1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파송받는 선교사님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가 전쟁과 가난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교회 밖에 나라 밖에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140년 역사 속에 부흥하고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만 누리지 말고 이번만 우리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고 끝이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모세 예녹 선교사님 가정을 이집트로 파송하는 이 파송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함께 가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이집트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